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이고 그다음 고난 주간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제가 설교할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그 계획,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때가 온 것을 아시고 그의 공생의 3년의 마지막 이 한 주간 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있고 그 뒤에 계속해서 한 주간 고난의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루고 또 계속해서 예루살렘 입성과 또 주의 고난의 십자가, 그 의미 있고 영광스럽고 그 복된 그 길을 우리 함께 고난 주간을 거치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했습니다. 1절은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나는 시간과 그 장소를 말해줍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낸 사건이 일어난 그런 마을 동네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그 마을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했습니다. 베다니에 그 동네에 주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입니다. 누가 무슨 일로 그 잔치를 배설했습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그 잔치 식사를 베푼 집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나사로와 아주 가까운 친구거나 아니면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지금도 쉽지 않은 나병에 걸려 그래서 삶의 소망을 잃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그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람, 그의 집입니다. 그는 주님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동일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가족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은 그 잔치에 참석한 나사로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몇 주 전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 가정으로 돌려보내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 가족이 경험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한다는 말을 듣고는 온 식구가 함께 그 집을 향하여 주께 감사하기 위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는지 보십시오.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는 아마도 천성적으로 남 섬기고 봉사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음식 만들고 이런 것을 참 좋아하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날도 주님이 계신 그 집에 가서 잔치의 음식을 스스로 정성껏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우리 주님께 대접을 해야 되겠다.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의 모습입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가 무덤에 묻혀 있다가 다시 살아난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기적을 친히 체험한 장본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는 큰 감격으로 지금 주 앞에 나와서 자기를 살려준 그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화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놀라운 능력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찬양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함께 앉은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상태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왜 병이 들어서 인생의 소망을 잃고 살았을 때 그 절망감, 그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그 능력으로 자신이 다시 살아났었을 때 그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대와 소망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놀라운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도 자신이 나병에 걸려 도저히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사로 역시 죽음에서 살아난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보면 3절에 보십시오.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님을 위하여 가장 소중하게 아껴 모은 향유,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속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잔치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누구 회갑 잔치집도 아니고 돌 잔치집도 아닙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은 지금 주님을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모여 온 힘을 다하여 자신들이 받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하여 주께 올려드리는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 드리는 이 감사의 이 아름다움을 오늘 보면 3절 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는 그야말로 기름에서 나는 향기로운 향유의 냄새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받은 바 그 은혜의 고백 간정 속에 묻어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온 집안에 웃음을 자아내고 기쁨을 자아내고 감동을 자아내는 그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히 풍겼을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그 치유의 은혜,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그 가정에서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시 우리도 예수 믿고 죄에서 구속받은, 어쩌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산 것보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내 영혼의 구원의 감격을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과 삶 속에도 나사로가 자신의 받은 은혜로 인하여 주께 감사했던, 그리고 마리아가 그 가정에 베푼 은혜에 감사했던 그 향기만큼의 향기가 우리 속에도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가족들 오손도손 대화하며 하나님의 은혜들 서로 나눌 때 풍기는 아름다운 하늘 향기와 은혜가 우리 식탁에 넘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일 때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무슨 TV 뉴스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온갖 남 험담하고 이런 정말 악취가 나는 냄새,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되심을 서로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정말 주의 은혜의 그 일들을 간증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감사의 향기로 따뜻하게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축복은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받은 은혜는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 다르기에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을 만나 내 삶 속에
소망이 생기고 천국 백성의 삶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말로 표현하고 간증하고 나누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는 맨 끝에 보면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11조하고 감사한 금하고 헌금한 내용 그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끝에 보면 성도들이 감사한 제목들을 적어서 주면 거기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감사한 그런 잘돼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로 인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진한 향기가 그 속에서 배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산 것보다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실은 더욱더 신비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오늘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래서 그 향유의 냄새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감사의 향기가 온 심령과 가정에 가득히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면 9절 보십시오. 그 잔치집에 보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며 왜 모였습니까? 9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왔습니다. 이는 예수님만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온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큰 무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유대인 서민들입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신기한 그 능력을 보기 위하여 왔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게 더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데 장사 치는 것까지 다 봤는데 그런데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의 냄새까지 났던 그래서 묻어버린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확신할 수 없어. 그래서 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그 모든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무슨 신기한 것이 있으면 몰려가서 듣고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경험했던 신기한 체험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주를 만나기 전에 무슨 질병에 걸려 그 젊은 나이에 죽음에 이르렀다가 무덤 속에서 걸어 다시 나왔던 이 경험들을 극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쳐다보면서 그 신기한 나사로의 살아있는 모습, 그러나 그 일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군지 그에 대하여 놀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11절 보십시오.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가 이런 말 저런 말 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결국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가 결국 나사로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입으로부터 듣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인 면에서 나사로와 같은 그리스도 복음의 구원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경험을 우리는 모두 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너무 시시한 것으로 봅니다.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면 굉장한 것으로 여기지만 내 영혼이 죽었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경험보다 훨씬 더 신기하고 놀랍고 소중한 것이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입에서 이 변화를 일으키고 이 구원을 일으켜 주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향기와 그 고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들 중에는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를 물어보면 누구누구 집사님의 삶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를 따라와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배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귀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언제나 그런 소리를 들으며 세상에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10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했습니다. 그들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기한 놀라운 일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분명히 장사치는 거 보았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 있다는 걸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의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리고 증언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에 대하여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를 만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눈물로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도 분노로 반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말씀 듣고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은 가슴이 설레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같은데도 불구하고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하면 무조건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분노하고 악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면 사랑으로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오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 천국길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 오히려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마음속에 기쁨과 설렘과 기대와 은혜와 영광과 이것이 막 솟아나는 그런 영적인 반응이 있는지, 교회 가자면 의무감에 사로잡히고 무슨 찬송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지루하고 내 심령이 주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인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내 영혼이 기뻐 뛰며 반응하며 감사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더욱 견고히 써가는 아름다운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면 3절에 올라가서 다시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참 그 시몬의 집에서 이런저런 은혜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잔치 가운데 갑자기 마리아가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 나드 한 근을 담긴 옥합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 속에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마치 그것이 수건인 양 우리 주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향유를 왜 발에다 붓고 그걸 씻으면 어떻게 되나 싶지만 우리 문화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손님을 대접할 때 물로 발을 씻는 이상으로 향유로 발을 적셔 씻어주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며 예우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에 향기로운 향유 냄새가 가득히 넘쳤습니다. 그건 단지 향유만의 냄새가 아니겠죠.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그 지극정성한 향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비싼 기름이 쏟아지고 있었고 또 일이 갑자기 불쑥된 일이라서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가만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을 그때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인데 그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것을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모았던 것일 것입니다. 그는 이 향유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옥합에 늘 넣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지금 주님의 발에 부어버립니다. 아니, 이 비싼 것을 발에다 붓다니 둘러선 사람들이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주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보고 분이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그 향유를 사람의 발에 붓고 발을 씻기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번 붓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마리아의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그런 행동, 그 소중한 것을 가난한 자들 위해 팔아서 굳이 하는데 안 쓰고 아무리 주님이지만 그 발에다 붓는 거기에다가 그 귀한 걸 소비를 해버리는지 우리가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행동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까운 걸 왜 발에 붓냐? 거두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발에 그 비싼 향유 붓는 일을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책망하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기쁘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가 그 어떤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주님은 그 행동을 긍정적으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지금 자기 앞에 계신 이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만 해도 마리아는 예수를 그저 랍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 그는 이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불러내어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그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이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에게 나아가듯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 앞에 당연히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존경,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온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향유가 아니라 주를 향한 경배였고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전부를 지금 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준 어떤 사람에게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주의 발을 씻기는 이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저런 말 온갖 비난해도 아무렇게 해도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바친 순전한 나더의 향유, 그것은 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높여 드리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기에 그는 자신의 모두를 드리고도 아까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예배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찬송이 어떻게 불리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져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각하지 않기 위하여, 졸지 않기 위하여,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향유를 준비한 마리아의 정성만큼이나 예배에 대한 태도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우리 속에도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예배를 빠지고 결석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인지 사람에게 보이러 온 것인지 분간 안 될 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은 과연 어떤지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진정으로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 속에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가 없어도 대단한 물질과 소유는 없다 할지라도 그가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보답할 만한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찬양과 열정과 삶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하여 애써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온 힘을 기울여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정말 주 앞에 떨며 그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주님을 섬기는 아이를 가르치고 찬양하고 섬기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옳은 자세와 태도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받은 구원의 은혜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답할 것입니까? 이제 본문에서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이 행위를 비난한 가룟 유다의 대해서입니다. 5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책망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말은 생각해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비싼 향유를 아무리 주님이라 하지만 발을 씻는 데 쏟아 부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낭비이고 허비이고 어리석은 짓 같아 보입니다. 사실 지금도 세상에는 먹지 못해서 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면 300명에게 하루 1당씩 줄 수 있는 그 돈을 어떻게 주의 발에 붓고 그렇게 쏟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가룟 유다의 그 말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 6절 보십시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보십시오. 우리가 가룟 유다의 그 말에 대하여 전혀 동의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가난한 자가 결코 아니라 오로지 돈입니다. 향유, 눈앞에 있는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의 돈이 생길 것인데 그 돈에 손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제자들의 돈주머니를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자주 그 공금에서 돈을 훔쳐내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가난한 자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 늘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니며 그 귀중한 말씀을 듣고 놀라운 사건을 보았어도 그의 관심은 자신의 죄와 우리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돈이었습니다. 탐욕이 한 사람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가룟 유다는 그의 자신의 그와 같은 죄악된 탐욕을 그럴듯한 이유로 위장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에 대한 탐욕을 감추기 위하여 지금 가난한 자를 언급합니다. 말로서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말하니 옆에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의 관심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돈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마리아를 경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그 비싼 향유를 이 예수에게 바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우리 주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자신의 삶 전체를 기쁨으로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일 자체를 싫어하고 경멸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어서 교회 다 갖다 바치고 이 무슨 짓을 하느냐, 그들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혹 바늘처럼 찌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헌금하고 시간 들이고 예배하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는 세상을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 내게 그럴 수 없는 복이고 은혜인 줄 늘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안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늘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7절입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물론 예수님은 세상의 가난한 자들, 곧 병들 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신 중요한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하든 아니하든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가난보다 더 지독하고 무서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은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전에 죄로부터 해방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가난을 벗어나고 예수 믿고 병 낫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는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구원의 목적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실 구속 사역에 헌신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헌신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구속 사역에 마리아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보다 그에게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죄악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혼이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을 부으시고 진리를 가르치며 예배하게 하며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과 삶과 사역에서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천국보다, 내 영혼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영광을 늘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걸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끼며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소중한 향유를 발에 부어 버리는 것이 헛된 것이고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 자신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의 삶을 헌신한 아름다운 것이었기에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의 귀한 그 향유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그 장사를 지내는 그 소중한 구속 사역에 쓰임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아름다운 내용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주 앞에 헌금할 때, 찬양할 때 사람 앞에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적 고백이요 삶을 드리 헌신하는 경배가 되게 하고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한평생 이 땅을 사는 동안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바르게 끝까지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믿음 덧입혀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또 부활의 구속사역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며 오늘 또 마리아의 귀한 헌신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도 더욱더 주님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며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